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우선 3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은요, 당시의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매우 경이롭고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마침내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뵙기를 면담을 요청을 하죠. 예수님은 그 헬라인들이 찾아온 걸 보시고 나서는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인자가 때가 됐다고 하시죠. 인자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헬라인이 등장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 임박되어졌다는 것을 예고해 주는 겁니다. 더불어 더 나아가서는 이 복음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헬라인, 곧 이방인에게도 전파될 것을 시사해 주고 있죠.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그 헬라인을 보면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곧 고난받아 죽으시는 것, 더 나아가서는 부활, 승천까지 더 나아가서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곧 죽음을 앞두시고 인성을 가지신 자로서 그 괴로움을 우리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자칫하면은 이 구절을 가지고서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셔가지고서는 죽음 앞에서 그 두려움과 떨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구나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우리는 충분히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그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날 때부터 거룩한 이로 태어나셨고요. 거룩하게 사시다가 그리고 이제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어두워진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비참하고 원통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생로병사를 걷는 것이 자연의 이치구나라는 정도로 사망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고 말죠. 그냥 운명이다라고 하면서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 싹 쓴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무죄한 자로서 사망의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사망에 대한 비참함, 그 고통을 누구보다도 더 절실히 잘 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거 뭐하러 사망이라고 하는 그 치욕의 길을 걸어가야 되냐 말이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 신이신데
그러니 그 지옥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얼마나 가슴속으로 괴롭겠냐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지금 왔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비록 그 길이 하나님 아들로서 정말 고통스러운 길이고 치욕스러운 길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이 말씀 속에서 그의 심정을 충분하게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죠. 어떤 심정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사망의 길로 갈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의 몸을 종의 형체에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겸손한 마음이 그 안에는, 저변에는 깔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 겸손한 마음 뿐만 아니라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에 의해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길로 들어가면서 인간은 미처 느끼지 못했던 그 사망의 비통함을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거기에 대한, 그리고 그 괴로움을 이렇게 아버지 앞에 토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하나님께서 소리가 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이미 과거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미래입니다. 자, 우리 그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많은 무리들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그러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자 여호와로 오시는 당신은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신데 그 여호와라는 뜻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중에 가장 뚜렷하게 사역적 의미가 뭐냐면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여호와라는 고유 명사의 이름, 당신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불러야 하는 그 이름은 참으로 먹칠을 당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미 그 영광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구약에 약속되어진 대로 수많은 그러한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약속해 줬던 그 구속주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약속대로 그를 통하여서 교훈과 그리고 표적들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시 내가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 영광스러운 것은 짧게는요, 가깝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가 교회를 세우시고 마침내 백보자 심판하시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완성시키셔서 영원토록 그곳에서 그 기업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그 영광 안에는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내가 그렇게 해줄 거라는 겁니다. 무엇대로? 구약에 약속되어진 대로 그대로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지켜나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했던 그 간구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했고 또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에요. 모든 만물과 만세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도구로서 이 땅에 태어났고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충분하게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혹자들은 살다 보면 힘들면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내가 도대체 이렇게 힘든 세상을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삶을 뒤안길을 뒤돌아보니까는 수고로운 뿐인데 왜 이렇게 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자기도 더 이상 이 힘든 세상을 살기 싫으니까 스스로 극단적인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영광이 곧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이구나 라고 하는 내 존재의 가치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하루하루가 영광스럽고 그리고 가치로운 거죠. 여러분 뒤로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셨는지. 안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을 보면 그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점철되어져 있습니다. 내 삶을 면면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곳곳에 배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한 지금까지 내가 또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숨을 거저가 버리시면 끝나잖아요. 근데 오늘도 나로 하여금 코로 호흡하게 하시는 것은 당신의 영광을 나의 코로 통하여서 드러내는 그러한 작업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그러죠.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임금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소리가 난 것은 너희들 위한 것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리고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는 것을 너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31절 보니까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그래요.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다고 하는 것은요. 역사의 새로운 영적인 질서가 바뀌는 겁니다. 그동안은요.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자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고발해서 사망의 길로 인도해 가는 것.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마귀의 일을 내가 멸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 고발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대신 이들을 위해서 죽을 테니까 더 이상 고발할 수가 없죠. 대속물로 오셨기 때문에 정죄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는 거죠.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망이라는 길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영적인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마귀가 사망을 가지고서 왕노했던 그 사단의 임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라. 죽음에 대한 방식을 우리 주님이 예고해 주시죠. 내가 죽는 것은 어떻게 죽냐면은 나는 땅에서 들릴 것이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당신께서 들려 죽으실 것 말씀하신 바가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래요.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할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일찍이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을 또 그들에게 해주고 있죠. 대중들 앞에서 공중들 앞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려질 것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는 겁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 했다는 겁니다. 교회의 구심점이에요. 우리 주님은. 구심점이라고 하는 것은 딱 그 중심으로 해서 모여드는 겁니다. 마치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자석을 가지고서는 자석을 갖다가 흙에 이렇게 흔들지 않습니까? 거기다 딱 넣으면은 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달라붙잖아요. 철 성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만 자석을 향해서 쫙 달라붙습니다. 겉으로 보면 철들이 자석을 향해서 가는 것 같죠.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그 자석의 힘이 그 철들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이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죽으시고요.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했던 것처럼, 그러죠? 이제 예수님께서 질고를 당하시고 속죄 제물로 드리고 나면은 이제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건 제물이 되어지면, 그때가 되어지면 그 애가 씨를 볼 것이다. 그러니 모든 사람을 내게로 끌고 온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이곳에 이렇게 오신 것은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마음에 의해서 이것에 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고 오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갈 수 있었고,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지금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끌림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끌림입니다. 은혜의 이끌림이고 긍휼의 이끌림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 이끌림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의 머릿돌 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해서 하나하나 쌓여져 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 땅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죽음은요, 신성 모독하면은 돌로 맞아 죽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돌로 맞아야 죽여야 할 환경 속에서도 그들에게 이르는 말씀이 나는 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환경적으로는 그것이 성립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 이것이 바로 구약에 약속되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로마라고 하는 그 제국을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사형법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려서 죽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그 들려 죽으신다고 하는 것은 돌에 맞아 죽으면 돌 무더기 다 덮어버리잖아요. 그러나 들려 죽으신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마치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보면 사는 것처럼 그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만이겠습니까? 그가 땅에서 들린다고 하는 것은 땅에서 철저하게 버림을 당합니다. 그들의 자기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고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중간에 들려진다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도 아주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고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철저히 버림을 당하는 정말 최고의 고독과 괴로움 속에서 그가 처했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은 바로 하늘과 땅을 화해케 해줄 수 있는 중보자로서 화목 제물로 승화되어짐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 사건은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안에 함께 담겨져서 우리들에게 시사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에 무리가 34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자, 이 무리들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니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고 하지 않느냐. 그 말씀은 구약의 곳곳에 있죠. 예를 들어서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의 왕위에 올라서서 그의 나라에 군림할 것인데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울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라고 그런 말씀들이 구약 성경의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는데 왜 넌 자꾸만 들려야 된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그 인자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인자는 뭐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우회적으로 돌려서 이야기하는데요. 빛에 거하는 자들만이 인자에 대하여 확실히 알 수 있다는 사실을 35절부터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아직 잠시 동안 빛이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러니까 아직 잠시 동안 너희 중에 있다는 겁니다. 이제 곧 내가 들려야 될 텐데 들릴 때까지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들이 다녀야 된다. 그 빛 가운데 들어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빛을 직접 보는 자들의 특권은 아주 큽니다. 그것은 바로 그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둠에 붙잡힌 자들은요. 어둠 속에서 가는 곳을 알지 못해요. 유대인 보십시오. 어둠에 지금 깜깜한 곳에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가는 길, 곧 자기네들의 왕이신 메시아를 죽이는 그 길을 가면서도 불구하고 알지를 못해요. 깜깜한 속에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지상 사역을 남긴 일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 거죠. 이 어둠에 있는 자들은요. 진선미에 대한 지혜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지혜가 없어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빛 가운데 있는 자만이 진선미에 대한 참 진선미, 타락된 오류되어진 그 인간의 오류되어진 이성으로 만들어진 진선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진 그 진선미, 그 진선미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것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만이 있는 거죠. 그러나 어둠에 있는 자들은 그러한 진선미에 대한 분별할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상은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그 사단에게 끌려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아직 빛이 있다. 그러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가 그 빛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의 아들들이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빛이 있는 기간은 얼마 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그때 당시 예수님이 얼마 이제 죽으실 날이 얼마 안 남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은 실상은요. 이 빛이라고 할 세상의 빛, 이 진리의 빛은 이 세상에 그렇게 오랫동안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죠. 부활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 진리의 빛을 완성시키십니다. 그 진리의 빛은 곧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빛을 볼 수가 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의 빛을 간직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의 빛의 시간이 매우 짧아요. 사실은. 긴 것 같아도.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200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이 2000년 세월 동안이지만은 예수님 편에서 봤을 때는요. 겨우 이틀 지난 겁니다. 예수님의 시각은 1000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와 1000년이 같은 그러한 시간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러니 지금 이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이 진리의 빛이 있는 시간은 있었던 시간은 겨우 이틀입니다. 주님의 시간으로 봤을 때는. 그 주님이 곧 오시겠다고 하신 그 이야기는 주님의 입장에서는 맞는 이야기예요. 세상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걸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는 빛이 있는 자들이니까 알 수 있죠.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그리고 지금 이 복음이 들어가는 걸 바라보면은 충분히 우리는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날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올 때가 점점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왔구나. 우리는 그걸 충분히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진리의 빛이 있는 동안, 이건 짧습니다. 그 동안에 이 진리의 빛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 매우 중요하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말세라고 했는데 그 말세의 기간이 겨우 이틀 정도 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동안이 바로 은혜를 받을 때이고 구원을 얻을 시간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걸 떠나서라도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진리에 비친 시간은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아유, 나는 좀 더 있다가 믿어도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의 생명은 오늘 밤 주님께서 걷어가시면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내가 80살, 90살까지 살 줄 어떻게 아냐 말이죠. 오늘 밤 하나님께서 걷어가실지 내일 밤 걷어가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 진리의 빛이 지금 이 땅에 비춰진다고 하는 것은 다양한 면에서 해석이 되어질 수 있지만 내 개인적인 삶을 통하여서 해석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잠시 있는 겁니다. 그 잠시 있는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진리의 빛 가운데 들어왔다고 하는 것처럼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36절 그 뒤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그래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이제 숨으셔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은 이제 대중들 앞에서 나타나서 사역하는 모든 사건은 다 여기서 끝난 겁니다. 이제는 대중 앞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13절부터 19절까지는요.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요. 그 긴 강화를 해 나가십니다. 그들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그 11제자죠. 가룟유다 빼고 11제자를 그 긴 시간 동안에 그 긴 13절부터 19장까지는요. 겨우 하루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 하룻밤 시간을 그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그 놀라운 말씀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숨으시는 이 사건은요, 이제 끝나신 거예요. 공중사역은 끝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대중들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뒤에 보면 44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이 말씀은요, 이미 숨으시기 전에, 숨으시기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요한이 마지막 불신자에 대한 그리고 이 심판에 대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을 아주 요약해서 그 말씀을 그 안에 삽입을 시켜서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내용을 그 안에 담아둔 겁니다. 자, 이제 숨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제 예수님께서 그 공중에서의 그 사역을 끝내시고서 그 사역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해석이에요. 숨으셨는데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지만은 그를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과 제가 늘 의문을 가졌던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죽은 자를 살렸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 이제서야 그 해석이 나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들이 믿지 못한 이유가 너무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아니 이사야 선지자가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주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믿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거든요. 도대체 누구에게 주의 능력이 나타났길래 왜 이들이 안 믿습니까?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했고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그 이유는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깨닫고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일찍이 선포가 되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그 일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았던 그런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잘 아시잖아요.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고 고침을 받으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구원의 역사가 다 뒤틀려 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서부터 시작해서 그 수많은 기간 동안 구속의 역사를 보여줬던 그 모든 사건들이 다 뒤틀려 버린단 말이죠. 예수님을 안 죽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가 죽으셔야 되는데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를 떠받들고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그들을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그 수많은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내 마음에 쿵쾅거리는지 몰랐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말씀은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누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미 하시려고 택한 자들이 아닌 분들, 그 아닌 사람들, 그런 분들은요, 이 말씀을 들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동안 되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닫고 마음의 고침을 받아서 주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 이 사건은요, 보통 사건이 아니죠. 이것이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에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고, 너희들이 무엇은 행동을 취하기도 전에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했다는 겁니다. 이것 좀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곧 보면 그러잖아요. 이것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라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 은혜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이 그 작정대로 오셔서 그가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어지시고 우리는 그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 확인되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이 어찌 은혜가 아닐 수 있겠냐 말이죠.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감사가 안 나온다? 찬양이 안 나온다? 이건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유일한 것은 그겁니다. 내가 지금 입술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끽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속에서, 기쁨 속에서 살고 있는가? 그것이 내 신앙의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예? 요한 웨슬레의 동생이었습니다. 이 찰스 웨슬레는. 이 찰스 웨슬레가 지은 찬송이에요. 그가 회심하고 나서 이 찬송을 지습니다. 내게 만약에 입이 10,000개가 있다고 한다면 그 10,000개의 입을 가지고 날 구속해 주신 그 은총을 날마다 찬송하겠다는 겁니다. 10,000개의 입이 있다고 한다면. 근데 우리는 요 조그만 입 하나 가지고도 찬송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주여 내게 10,000개의 입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 10,000개의 입을 가지고 마음껏 주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싶습니다. 날 구속해 주신 그 은총을 마음껏 찬송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시를 적을 수 있겠냐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 입술, 작은 입술 하나 가지고도 찬송하지 못한다?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42절에 그러나 관례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 정말 그가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믿기는 믿어요. 그를 신뢰하기는 합니다. 따라가고 싶어요.
근데 대놓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 믿음은 진실한 믿음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요,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은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해요. 시인을 하지 못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합니다. 관리들이니까 자기네들이 영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뺏기고 싶은 것이 없어요. 출애를 당하면, 출교를 당하면 다 잃어버리는데요. 그것은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지상정 아니에요? 누군들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 보이지 아니하는 영광 때문에 내게 보이는 그 영광을 버릴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걸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그 인지상정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 인지상정을 뛰어넘어서 구별되어진 자들이 성도예요. 성도는 보이는 영광에 치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보이는 이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혹시 그걸 추구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 거 이거 뺏길까 봐 전전긍긍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걸 아까워가지고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게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이 영광을 뺏기고 싶지 않아서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소홀히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영광조차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손에 들려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걷어가면 끝이에요. 내 거 마냥 뭘 그냥 두 손에 쥐고서는 안 놓으려고 애쓰고 살지 말란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그 영광을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이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44절 보니까 예수께서 외치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 44절과 50절까지는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을 요한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복음의 마지막 메시지를 딱 압축해서 불신자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삼위일체적인 그러한 내용을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수요일날 배웠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죠.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는 겁니다. 동일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등되심입니다. 동일 본질은 본체가 하나예요. 같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같은 위격을 가지고 계시는데 각각의 위격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에서 그 위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이죠. 그러나 그는 그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실 정도로 그의 겸손함은 우리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것을 믿는 것이니라. 자,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빛이십니다. 그러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속성의 영광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곧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 도리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이에요. 무슨 영광?
존재의 영광과 속성의 영광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그렇게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아니 답답한 이 사람아,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보면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충분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는 육체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된 몸으로써 우리도 함께 그와 동일하게 부활하고 영원토록 함께 그 모습으로 사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감동이 왔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감사할지언데 영원토록 그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그 모습으로 살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무한한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빛으로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어둠에 거하지, 예수 그리스도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한다. 어둠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 세상의 우주 모릅니다. 세계, 역사, 심지어는 자기 자신조차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면.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와 모순과 무지, 미움과 갈등이 가득 찬 것 아닙니까? 마침내 죽음의 권세가 넘치는 이 어둠의 세계. 빛 가운데 가지 못하면 이 어둠에서 살다가 결국 사망 가운데 처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우리 주님이 초림의 목적을 정확히 밝혀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초림은요, 심판이 아니에요. 구원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속주로 온 거예요. 물론 재림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온 곳은 구속주로 왔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을 때 너희들이 믿어라. 은혜의 때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전하신 이 복음의 말씀은요, 복된 말씀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심판과 구원이 함께 선포되어지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겁니다. 복음을 전달되어질 때,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죽음과 심판과 구원이 함께 선포가 되어져요. 그러니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고 하는 것.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주님께서 하셨던 그 복음의 말씀이 결국은 그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되어져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요, 중보자로 오셨어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만 가지고 그는 전하셔야 되고 아버지의 말씀만 그는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요, 동시에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말씀은 곧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요, 구원을 이르게 해주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해주고 그 말씀을 배척하는 자들은 곧
심판을 초래합니다. 왜?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깨어질 질그릇 아닙니까? 이 깨어질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에게 이 진리의 보배를, 이 진리의 빛을, 생명의 빛을 담아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끔 우리 주께서 나를 붙들어서 이끌어서 자석에게 이끌려 가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 와서 우리가 그 진리의 빛에 거하게 되어졌고 어둠에 다니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분히 알 수 있고 또 알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소중한 진리의 보배를 담아주셨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 진리의 보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 진리의 보배를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우리 성령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